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주후 65년에서 68년경에 순교당했다고 본다면 이 베드로전서가 주후 65년, 66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순교가 가까운 시점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어려운 시기였고 또 교회 성도들이 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각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도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지혜와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핍박을 로마가 했으니까 로마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길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개인으로 볼 때는 외롭고 물질로도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이제 성도로 봤을 때 이 나그네의 길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요. 이 사람을 은혜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 마음의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환경으로 줄 기회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나그네가 됐을 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상황, 건강의 상황, 또 막막한 미래의 상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전 있는 상황, 그리고 은혜 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바울은 또 이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지만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 왜 그런가?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너무 찌들고 힘들고 인생이 짜증나고 이렇게 원망스럽고 이런 게 많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은혜들을 거의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춘기에 빠지고 힘들 때 보면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 거죠. 엄마 나를 왜 낳았어? 막 이러는 거죠.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취직하기도 힘들고 뭐 이제 자녀가 여러 가지 자기의 원망스러운 상황, 짜증난 상황, 또 이 세상 일을 감당하느라고 찌들어 있는 그런 자녀의 상황, 그런 힘든 상황이 오면 부모가 감사한 게 아니라 부모가 원망스러운 거죠. 나를 왜 낳았어? 막 그러면서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나를 낳아준 해산의 고통이나 또 엄마가 나를 키워준 힘들게 키워준 희생의 고통도 거기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싶다면, 깨달으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이렇게 찌들어 있고 원망스럽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도대체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깨달으려면요,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피뿌림과 희생이 감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시시때때로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예.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지치지 않도록, 찌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천국을 계속해서 맛보아야 돼요. 예. 세상에 힘든 일들이 자꾸만 나에게 닥치고 한숨이 자꾸 나올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게 임하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교제권 안에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있을 때요, 우리가 세상에 찌든 어려움들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우리 마음에 찬송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뒤에 나오는 건 뭐예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찬송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산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많으신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네, 그것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너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산소망을 가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막막하고 짜증스럽고 힘들고 한숨 나오고 이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우린 부활해서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나의 영혼도 살리신다, 나의 육체도 살리신다 하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막힌 것 같아도 그래도 감사하고. 왜요?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산소망, 그리고 내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 기쁨 주시는 그 기쁨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너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과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썩지 않게 하시고 더럽지 않게 하시고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쇠하지지 않게 하시고 쇠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유업을 어떻게 해요? 그 유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숨 나오고 힘들고 짜증나고 찌들어 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송하고 찬미하고 뭐 바울도 그랬지만 다윗 계속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찬송의 시가 우리의 시편이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의 내용들이 있다가도 이 다윗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180도 바뀌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기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 때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7절을 공동번역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7절 공동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나요? 우리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것이 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이런 이 병에 걸리면 나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이제 환란이 우리에게 닥치면 뭐 전쟁이 온다거나 기근이 온다거나 뭐 자연적 재앙이 많아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뭐 직장도 아니에요. 뭐 어떤 결혼도 아니에요. 뭐 자녀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한 그릇의 밥이죠. 한 그릇의 밥이라도 내가 맛있게 먹었으면, 따뜻한 밥 먹었으면, 뭐 전쟁이 났는데 피난 나왔어요. 근데 겨울이 왔어요. 따뜻한 이불 한 장만 내가 덮었으면, 뭐 이불 한 장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이불 한 장도 귀한 거죠. 고난이 많아지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고난이 오고 배고프고 잠 못 자면 그러면 여러분 뭐 샤넬백 필요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좋은 차 필요합니까? 좋은 세단 필요합니까? 멋진 옷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큰 집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해져요. 밥 한 끼 잘 먹고 좀 편안한 데서 잠잤으면 그거 하나면 소원이 없겠다. 이제 단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굉장히 심플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거 하나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찾는 거죠. 많은 여러 가지 가치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 내 존재의식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 장례식장 가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이 들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데 돌아가신 분들, 친구나 이웃
우리 장례식장을 가면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죠. 내 존재는 무엇인가? 저렇게 친했던 친구가 그렇게 빨리 가버렸구나. 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죠. 그래서 5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그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호하시는 건가요? 우리의 재산, 돈, 재물 이것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뜨거워지고 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살아 숨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찌들어가는 마음, 그 환난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나그네 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나?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믿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마음도 지켜주옵소서 하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지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마음이 찌들어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거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호하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죽을 것 같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살맛이 나요. 살고 싶어요. 힘이 나요. 즐거워요. 웃게 돼요. 희망과 소망, 산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268장 있죠. 268장 여러분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268장 함께 좀 보면요. 제가 좀 여러분들 오늘 좀 힘드셨겠지만 제가 조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268장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라는 찬양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을 믿어라. 주의 보혈을 믿어라. 그 주의 보혈은 뭐가 있도다? 능력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찬송에 다 나와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데요.
시험을 이긴대요. 육체의 정욕을 이긴대요. 정결한 마음이 된대요. 눈보다 더 이게 맑혀준대요.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신대요. 그리고 구주의 복음을 전하게 한대요.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준대요. 주의 능력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능력 주시는데 그 다 주시는 거예요. 예. 눈보다 더 이게 내 영혼이 맑아지고 찌든 마음,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예? 내 마음에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서 막 기쁘게 하시고, 환난이 있고, 예? 막막한데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정한 모든 것을 맑게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예. 그리고 육체의 정력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긴다. 예. 여러분이 나그네 되었을 때 더욱더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오늘 부른 찬송 같은 그 능력을 다 부어주십니다. 예.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고 찬송 주시고 그리고 눈보다 희게 맑히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찬송을 주님 앞에 부르기 원합니다. 저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요기도의 시간이었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 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갖고 산 소망을 품어라. 믿음을 가지면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마음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면 주님께서 새 희망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문제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 얻고 새 힘 얻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